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다 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면 그것이 네. 양선. 양선.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오직 성경의 열매는 처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지난주에 했던 자비와 오늘 할 양선. 예, 양선. 여러분 양선이 보니까 말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이 뭔 소리인지 알겠고 희락이 뭔 소리인지 오래 참음이 뭔 소리인지 대충 알아요. 그죠? 근데 다 아는데 양선 이게 뭔 소리인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양선이 뭐냐면요. 야, 따라합시다. 어질양, 착할선, 착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가도시네. 이게 뭐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영어로 하면 주보에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뭐예요? goodness. 여러분 good 하면 뭡니까? good. 좋은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좋은 행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선행이라고 했어요. 선행. 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선함이라고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선은 뭐냐? 따라합시다. 선한 것, 착한 것.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과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뉴스 같은데 어디에 뭐 신문에 그리고 뭐 좋은 일 한다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뉴스에 못되진 않은 인간들 정신이 교육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책임은 뭐예요? 여섯 번째 열매. 그 책임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거예요. 이 여섯 번째 열매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착해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미지 탭을 딱 눌러보세요. 그럼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착하게 살자고 막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막 뭐 양보하고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착하게 살자 딱 쳐가지고 이미지를 딱 눌러보면 범죄 영화, 죄 수복 입은 이런 사람들, 문신한 사람들 이런 거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눌러봤거든. 집에 가서 나중에 해보세요. 착하게 살자고 이미지 딱 누르면요 처음에 뭐 나오냐면 죄 수복 입은 사람들 나와요. 그리고 뭐 나오냐면 조폭들 이런 거 나오고 싸움하는 영화, 드라마, 만화, 웹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착하게 살자인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인간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를 검색하니까 폭행, 살인 이런 범죄 미디어가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간 본성이 그 정도로 악하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자.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야, 니 못되게 살아라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네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 믿어 이미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 부류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이 그만큼 악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저기, 여기 앞에, 글자 보이십니까? 요 앞에, 벽에.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너가 착하게 살라고 지음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잘 된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왜?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앞으로 한 번만 딱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으로 넘어가면 돼요. 뒤로.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일을 하면 마귀의 가족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네 멋대로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너희들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마귀의 가족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육체의 일과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럽니다. 어떤 애가 어떤 애를 완전 오죽을 막, 얼굴을 막 곤죽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아내 때리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해 안 돼요. 때리고 어디다고 때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때리고 어디다고 때려요?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남자한테 힘을 좀 더 주시고 보호해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들 때 발뼈로 만들지도 않고 남자 머리뼈로 만들지도 않고 귓대가 만들지도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옆에 두고 보호해라. 네 거다, 네 거. 너희 둘이 갈비뼈, 네 옆에 동일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힘 있으면 여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 때리는 사람
사람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완전히 처음부터 한 대 딱 맞았다. 아이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결혼했으면 또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제가 이혼해라 부추기면 안 되잖아요. 자,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근데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바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헤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여자친구를 때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니 지금 큰일 난다.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선한 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여자를 때리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내를 왜 때렸습니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때리고 싶어 때리지 안 그럽니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해요. 육체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삶은 마귀의 가족이 되는 삶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둘째, 악을 행할 때 나는 마귀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선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선한 일뿐이다. 선한 일뿐이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뭐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에이 이거 왼수 같은 거. 근데 왼수 같은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면서 남편을 위하여 밥 차려주고 봉사하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진짜 끼니도 없어요. 우리 집에 라면이 10개 있어요. 라면 5개 갖다 줘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 사람이 결단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는 건 뭔밖에 없습니까? 남는 건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선한 일, 착한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거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니까 내한테 일 시켜보려고 이런 찬양 만들었고, 당신의 그 봉사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러니까 내한테 일 시키려고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만들어가 불러 제끼네.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행했던 작은 것 하나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댔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천국 축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 그 다음은 우리 박동현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축포를 뻥 쏘시는 거예요. 뻥! 우리 전부 다 아이고야. 그때는 이제 집사님 댁 계실 수도 있고 장모님 댁 계실 수도 있겠죠. 아이고 박 집사님 저런 일도 했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할 때 저는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행했던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뻥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걸 보고, 그러다 또 자 이번에는 장효주 행한 거 한번 보자. 뻥! 와, 니 저런 일도 했었나?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크게 해같이 빛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받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과 가까운 가족이 된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선한 일, 여러분이 행했던 굿니스, 여러분이 행했던 양선의 열매,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돈 안 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무조건 기뻐하고 살고 그거 안 남는다고요. 남을 게 없다고요. 양선의 열매, 요게 딱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받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선한 일만 남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답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네,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34편 8절입니다. 네, 시편 34편 8절. 구약성경 826페이지. 자,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자, 시편 34편 8절. 자, 같이 한번 시편 34편 8절을 읽어볼게요. 혹시 못 찾으실 분은 옆에서 딱 보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착하심을, 여호와의 양선, 여호와의 굿니스, 이걸 어떻게 하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묻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맛은 이렇다, 저 맛은 저렇다. 그걸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한 번 맛보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먹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봐야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 살아봐야 선함이 무엇인지 아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안 본 사람은 없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선하심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못 봤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다 봤어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 손경민.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뭐예요? 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살았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자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아내랑 결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내 이름으로 살지 못했고 이 땅에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20살 때, 대학교 때 저한테 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 사람 친구, 얼굴이 하얘요. 약간 통통한데 얼굴이 하얘요. 그리고 되게 몸이 약했어요. 약간 통통한데 얼굴이 되게 약했어요. 천혜경 이름이.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어렸을 땐 더 약했대요. 빈혈 이런 게 있어서 자주 막 어지럽다 이러고 그랬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신호등을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대요. 기절했대요. 쓰러졌겠죠. 나중에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뭘 이렇게 주더래요. 먹으라고. 주길래 먹었대요. 혹시 맛있다. 엄마 이거 뭐야?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토끼 간이다. 그 소리 듣고 다시 기절했대요. 너무 놀라서. 실제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자, 토끼 딱 먹었는데 씹다가 맛있다. 이거 뭐야? 토끼 간이다 하는 순간 놀래서 다시 기절했대요. 웃기려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고기를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개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까? 맨 처음에? 아니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소고기야. 먹어봐. 이래가 먹어요. 맛있네. 소금 찍어 먹고 장 찍어 먹고 와 하다가 나중에 밥 먹고 나면 엄마가 뭐래요? 개고기다. 이러면 괜히 막 토가 쏠리고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면 토가 쏠려요. 그죠? 맞잖아요? 분명히 먹을 땐 잘 먹어놓고.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다 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다음 뭐예요? 알지어다. 여러분 불효자식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못된 짓 하고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부모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 어머니 욕먹이고 맨날 그렇게 살던 불효자식이 있어요. 불효자식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삿대질하고 살죠. 근데 그 불효자식들이 나중에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될 때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언제 인간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녀 낳고 살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맞네 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그냥 큰 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친절하게 못대하고 이래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처럼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쉬고 싶고 우리 아버지도 내 재롱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울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영정 앞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겁니다. 언제 변한다고요?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고 왜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요? 이유는 알았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원받았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선한 일만 남는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맨날 하는 말, 나는 맛을 못 봤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하고, 어떤 성도는 눈물 흘리고 막, 어떤 성도는 막 찬양만 하면 날마다 눈물 나고,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좋은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생명 하나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선하게 대우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여러분, 이거 옛날에 있잖아요. 한 80년도에, 90년도 찬양 위에 여기 하나 적혀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찬미예수 그런 거 있잖아요. 찬미예수, 복음성가지. 그 위에 적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늘 하나님과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기 발자국 2개, 옆에 하나님 발자국 2개. 옛날에 내가 이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중학교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온 2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진짜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1개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미남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 네가 스스로 걷지 못하더라. 미남아, 나는 그때 니를 번쩍 안아가지고 내가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발자국 1개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더래요. 찬미예수에 거기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못되게 살려고 해도 못되게 못 살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구나 깨닫게 되니까 절대로 악한 삶을 못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묵상하시고 깨닫고 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세요. 좋은 것들을 나눠주세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한 비유만 드릴게요.
장조림 있잖아요. 저는 장조림이라는 그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조림 순식간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장 안에 고기가, 계란이 푹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여러분이 푹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 안 베일래도 안 베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올래도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장조림같이 간되어 있는 삶,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양선의 삶입니다. 양선의 삶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